우리 예수님의 이적의 놀라운 모습들을 복음서를 통해 상고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7번에 걸친 표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표적 사건이죠. 또 요한복음 4장에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이렇게 갈릴생한 두 번째 표적으로 낳게 하십니다. 또 5장에서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5년 된 병자를 고치는 놀라운 역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또 6장에는 두 번의 표적 사건이죠. 한 번은 오병이어의 역사를 드러내시고, 또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걷는 사건이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장에서는 날 때부터 소경된 그 맹인을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고 오라 했더니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보았습니다. 오늘 보려고 하는 그 요한복음 11장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은 7번째 표적 사건이 되어집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이것은 이적의 클라이막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동안 예수님의 사건들이 뭐 작은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사건들을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고쳐서 살아계심을 보였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적만 행하신 게 아니고,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지붕을 뚫고 침상채로 내려온 안진뱅이를 향해서 뭐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그저 병만 고치시고 이적만 행하는 게 아니라 그저 죄사함을 뭔가 받게 하는 그러한 그 놀라운 권세를 동시에 함께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죽음입니다. 사실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어떤 인물이었는가, 무엇을 했는가, 얼마나 부자였는가, 무슨 권력을 가졌는가, 어떤 사람도 죽음을 넘어설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도 이 나사로는 그냥 막 죽은 그러한 사람이 아니고, 오늘 39절에 보니까 그의 누이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이미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니까 시신이 이미 부패해서 어쩌면 가장 역겹고 썩은 냄새가 도물놈 사이에 진동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주님은 그 죽음 앞에서 놀랄만한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이적을 행하는 것보다 더 엄청난 건 저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이것은 죽음을 뛰어넘는 분이죠. 죽음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적으로만 끝날 뿐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언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나사렛 사건은 그냥 이미 무덤에서 썩어서 냄새나는 상황에 있으니까 그냥 마지막에 있는 사건처럼 그저 돌무덤을 열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면 그저 완전하고 충분할 것 같아요. 근데 요한복음 11장은 몇 절로 되어 있죠? 57절 한 장 전체를 나사로 사건을 기록했어요. 또 12장에 와서도 무려 11절까지, 이게 토탈 합치니까 68절을 이 이적의 나사로 이적의 기승전결을 이제 2장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죽으신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68절을 기록한 것은 이건 뭔가 바로 예수님의 오심을 집대성한 사건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져요. 왜 그런가 하면 그저 주님은 왜 오셨죠?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러니까 나사로만 사랑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셨죠.
또 죽음을 물리치시고 깨트리시고 이기려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또한 나사로가 죽었는데 죽은 자를 살리려고 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죽음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마지막 결론은 뭔가? 요한복음 12장의 향육 사건을 위해서 나사로는 살리시고 자기는 십자가에 죽게 하실 것을 밝히 말씀하시니 이거야말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집대성한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나사로는 누군가? 2000년 전에 주님이 사랑했던 그 한 사람이 아니고 사실은 저와 여러분 우리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육신을 갖고 사는 우리는 누구나 병들 수 있고 또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은 자를 끝난 것이 아니고 살리려 하는 나를 위해서 오셨고, 또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다름 아닌 바로 내 자신, 내 까닭에 주님은 오셨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적강의 종지부를 사실은 여기서 끝을 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사로의 사건을 기승전결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4번에 걸쳐서 병든 나사로, 죽은 나사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살아난 나사로, 그 다음에 나사로 까닭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이러한 제목으로 4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이적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병든 나사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중에 정말 이 병이라고 하는 인생의 고통과 아픔이 정말 예수님에게는 어떤 모양으로 다가오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그 태도를 하고 계신가 하는 인생의 아픔의 의미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놀라운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듣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나사로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믿는 게 뭘까 생각해 보면 좀 뭐니 해도 뭐죠? 머니예요, 머니. 결국 돈을 믿는 것 같아요. 여러분, 돈 좋아하시죠? 예? 아닌 분은 없을 겁니다. 근데 이 돈이라고 하는 게 제가 보니까 이게 좋아하는 거하고 버는 것은 이거 완전 별개의 문제 같아요. 예? 그래도 돈을 사람들이 많이 믿고 있지 않습니까? 돈보다도 더 믿는 게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내용이 그거더라고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육을 믿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육을 떠나서 사는 인간이 없어요. 육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토록 믿었던 돈도, 그토록 믿었던 인간의 육신도 언제 무너짐을 느끼냐면 육신이 병이 드는 순간에 무너짐을 느껴요. 자동차가 빨간불이 들어오면 가가지고 메케닉이 가서 부속을 바꾸면 됩니다. 육신의 빨간불은 이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요즘에 이 세계에서 가장 뜨는 의사의 이름이 여러분 혹시 뭔지 아세요? 구글 닥터입니다. 인터넷으로 구글로 보는 닥터예요. 근데 결론이 뭔가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전부 암으로 몰고 가고 전부 죽을 병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지난번 그래서 세미나에 하는 말이 믿지 말고 보지 말라.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 대신 어떻게 되나, 우리 교회에 의료상담 한란이 있죠. 우리 서장로님, 정장로님, 우리 많은 의사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평생을 하나님 주신 기프트를 가지고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분을 찾아가서 상담받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이 나사로의 병, 이 병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해요. 이 나사로는 무슨 병의 정체성이 뭐냐 이거예요. 정체성이. 예? 이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는데 11장 전체를 했는데 이 병명이 없어요. 병명이. 예? 또 병명이 없으면 그동안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믿기만 해라. 예수님이 그저 말씀으로 낫다든지 아니면 믿기만 해라든지 뭔가 이게 그 출구를 열어놔야 되는데 출구가 없어요.
근데 뭐만 있냐면 11장을 보니까 사랑한다는 말로 가득해요. 3절 말씀에 뭐라고 하죠?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 이 말이에요. 5절 말씀에 보니까 본래 주님은 그 가족 그들을 사랑하시더니, 이 본래란 말이 indeed,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 정말 점점 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점점 더 나사로와 그 자매들을 주님은 더 사랑했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이게 필레오란 말이거든요. 근데 필레오란 말은 뭔가 하면 사랑하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11장 전체가 뭔가 하면 출구는 없는데 사랑은 넘쳐나고 있어요. 그냥 이 나사로의 병명의 어떤 정체성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무슨 믿음의 문제도 아니고 신앙의 문제도 아니고 무슨 감사의 문제도 아니고 예배의 문제도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뭔가 아파도 주님이 사랑하고 계시고, 또 아무리 아파도 그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참이 아프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때로는 그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프면 뭐죠? 자꾸 돌아보게 되죠. 기도하게 되죠. 어떻게든 아픈 사람이 좀 몸이 많이 좋아지고, 우리 김장님 오늘 또 저 뒤에 나오셨는데 이렇게 건강을 회복해서 나오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아프면 주위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11장에 와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시고 아팠는데 주님은 가만히 계셨나요? 어디까지 주님은 가셨는가? 요한복음 11장 35절까지 가셨어요. 여러분, 35절이 뭐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통분히 여기시고. 그러니까 주님, 하나님의 아들을 눈물을 흘리는 데까지 그의 아픔과 고통이 주님을 결국은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픔을 통해서 예수님이 점점 더 다가오시고 점점 더 사랑하시고, 아무리 그래서 주님이 사랑한다고 그러지만 여러분, 그 사랑을 위해서 아프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프면 안 되는 거죠. 또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병이 들면요,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요, 하루에만 병원에 갔다 왔는데 전화 한번 드렸더니 한 10년 병원에 계신 분처럼 완전히 낙심이 돼가지고, 왜냐하면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거죠. 우리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 폈는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니, 시편 39편에 보면 마지막 절에 뭐라 했냐면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 이렇게 고백했다고요. 그러니까 그가 인생의 많은 아픔과 전쟁을 통해서 아마 그가 많은 상처와 그저 나이가 들어서 굉장히 병으로 고생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가 병이 들었을 때 무엇을 깨달았을까? 시편 39편 6절 말씀에 보니까 서번역에 이렇게 번역했어요. 걸어 다닌다고 하지만 한평생이 실로 한 오락이 그림자일 뿐 재산을 늘리는 일조차 다 허사입니다. 장차 그것을 거두어 드릴 사람이 누구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다 보니까 인생이 그림자 헛뛴 거예요. 마치 한 오라기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거죠. 그게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어떤 기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병이 나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금방 잃어버리죠. 그래서 땅에서 영원토록 살 것처럼 막 달려가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영적인 실존적인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사로만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러니까 온 가족을 사랑했어요. 나사로뿐만 아니라 그 누이였던 마르다, 마리아를 전부 사랑했어요. 근데 이 세 사람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집에 아프고 문제가 생기는 어떤 공통점인가 보면, 누이들이 3절에 사람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무슨 말이죠?
인포메이션을 알려주려고 예수님께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통고도 아닙니다. 사정이죠, 사정. 우리 오빠가 당신이 사랑하는 오빠, 그저 저 오빠도 당신을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으니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똑같이 마르다도 오늘 21절에 32절 마리아도 똑같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무엇이 공통점이죠? 어찌하든지 인생에 병이 들고 또 인생에 고난과 고통이 되면 예수님께 알리려고 힘쓴 거예요. 주님이 제발 내 가정에 오세요. 내 삶 속에 오세요. 내 인생 중에 오세요. 그래서 더욱 주님을 가까이 모시고자 했던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바로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치료의 방편보다는 어쩌면 위로의 방편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방편이 바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적 강의를 통해서 두 가지를 보았죠. 왜 주님을 꼼짝 못하게 하는 주님을 약점이 뭔가, 그 약점을 드러냈죠. 믿음 가진 자는 주님은 꼼짝 못해요. 믿습니까? 꼼짝 못해요. 두 번째는 뭐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통사정하는 자는 주님이 거절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두 번째죠.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뭐죠?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은 더 꼼짝 못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잠언 그저 8장 17절 말씀에 보면 현대인의 성경에 이렇게 번역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받을 것이며, 다른 성경은 입을 거라고 그랬죠. 받을 거라. 주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인생이 힘들고 병이 오고 인생의 아픔을 경험할 때 나으려고 애쓴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더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역사를 주님이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고통이 오면 올수록 여러분과 저는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혹시 여러분 아픔 중에 오셨으면 더 주님을 이전보다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 하면 병도 사랑을 묻고 있어요. 고통도 사랑을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신앙도 뭔가 정말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지금 이 순간에 사랑을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전보다도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오래 남은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사로의 병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병인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10년 전에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신 때가 생각났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저희 오형제가 아버지 손을 잡고 다 기도했어요. 막내가 전주에서 목회하는데 막내 목사가 축도 끝나자마자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그 똑같은 일이 8년 전에도 최주열 장로님이 제가 병원에 갔을 때 마지막 예배 드리고 축도 끝나자마자 어르신이 돌아가셨어요. 지난 주간에 우리 어제 장례식을 한 오동남 권사님, 지난 주일날 우리 장로님과 함께 가서 마지막 고별 예배 드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개항교 목사님 축도하시자마자 돌아가신 시간이 지난 주일 1시 22분에 그때 돌아가셨어요. 저는 이게 우연인가 보다. 3번의 사건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거 엄청난 축복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왜 깨달았냐면요, 이게 정말 돌아가신다는 것은 이게 너무 슬픔이잖아요. 근데 이 3번을 통해서 제가 경험한 것은 슬픔을 넘는 하늘 영광, 주님의 영광이 훨씬 더 크다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고린도후서 4장은 이런 말을 우리에게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한다. 여러분, 환난이 그저 고인이 돌아가셨는데 이게 가볍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그러니까 슬픔이 없는 게 아니에요. 슬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중하냐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영광이 쏟아 부어지니 상대적으로 슬픔과 아픔과 인생의 헤어짐의 그 고통은 환난은 경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나사로는 실제로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포인트를 두지 않았어요. 4절에 뭐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하나님 영광 받을 병이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 하나님은 뭐죠? 하시고자 원하시면 마가복음 9장처럼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선언을 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뭔가 하면 신앙 같아요. 신앙은 뭔가 하면 초월입니다. 초월. 네? 오늘 현대 신앙인들이 정말 약점이 뭔가 하면 땅에 천년만년 살 것처럼 땅에 욕심이 많아요. 너무 인생을 완벽하게 살려고 노력해요. 뭔가 세상에 집착하다 보니까 그저 세상은 붙잡는데 하나님은 붙잡고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왜 초월성이냐면 예수님이 나사로의 병을 마치 백부장의 하인처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가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 대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뭐라 했냐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뭐라고요?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게 초월성이죠. 이미 죽었는데 예수님은 죽음도 보이지 않고 병도 초월하고 그저 죽음도 초월했어요. 죽음을 초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정확히 이 말씀대로 죽음이 아닌 깨우러 가는 자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죽으면 못 일어납니다.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면 깨우면 어떤 상황에도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자는 거죠. 그래서 고동란 권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정말 예전에는 그저 좋아하시는 찬송인데 가장 좋아했던 찬송이 어제 불렀던 608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찬송이죠. 가사가 후일에 생명 그칠 때 여전히 찬송 못하나 성부의 집에 깰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내 주 예수 비올 때 그 은혜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비올 때 그 은혜 찬송하겠네. 비온다는 말은 뭐예요? 자다가 일어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내 주 예수 비올 때 그 은혜 찬송하겠네. 깨고 보니까 어디요? 성부의 집에서 깨니 그 기쁨 한량 없겠네 하는 고백이 오동란 권사님뿐만 아니라 여러분 속에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 신앙은 초월적 신앙이 돼야 돼요. 초월적 신앙,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신앙. 저는 그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히스기야 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가 병들어서 그저 벽에 대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 15년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그저 무슨 말 하면은 그것이 다소 도로 물릴까봐 아멘하고 끝날 것 같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뭘 했죠? 징조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징조를 구하면서부터 삐뚤어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억지 사건이 나와요. 해 일령표를 거꾸로 돌렸어요. 10도. 우리가 이게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천지가 역행하는 사건이에요. 역행하는 징표입니다. 그러면 천지가 역행하는 징표를 봤을 때 히스기야가 인생 중에 나는 15년을 영광 돌리며 살았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기에 있는 내탕고를 바벨론 사람에 다 보여서 그것 때문에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망하게 되었죠. 또 12살 먹은, 그러니까 15년 연장받았는데 12살 먹었으니까 자기가 그저 생명 연장받고 3년 후에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게 므낫세입니다.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을 자기의 후임으로 세웠다고 하는 겁니다. 배움이 뭐죠? 병들었을 때 담대하게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어떤 오리지널, 하나님이 예정한 그것이 훨씬 더 귀했다는 생각이 들죠. 아니면 하나님이 낳아주셨다고 그러면 뭐죠? 믿고 아멘하지, 징조를 구하지 말아야지, 그저 아멘하고 받았더라면 훨씬 히스기야는 위대한 왕으로 남았지 않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뭔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어떻게 영광 돌리겠습니까? 여러분의 진짜 영광은 뭔가 내가 인생 호흡이 당하는 동안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하리라. 어떤 환경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 한 분만 사랑하고자 하는 그 사명, 저는 그게 영광이지 그저 뭔가 다른 일을 대다로 했다, 이것보다는 being이 주님 한 분, 그것을 내 마음속에 사랑하고자 하는 그 영광이, 바로 그 모습이 주님 안에서 나사로를 통해서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올해 그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누가 될까 참 저는 괜한 걱정을 했는데, 하여튼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한국의 뭐 문재인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 한국 사람만 생각, 갑자기 무슨 김정은이 나오는데 이게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뭐 트럼프가 나오고, 그래서 정치가가 또 나오면 큰일 나는데, 그러다가 지난주에 발표했죠. 누가 됐습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콩고 공화국의 산부인과 의사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참 너무 특별하죠. 산부인과 의사가. 이분이 누군가를 봤더니 그 콩고 공화국에 있는 자기 아버지가 흑인 목사예요. 펜타코스탈 목사의 아들로. 이분도 대단한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의사가 되고 나서 자기 조국에 돌아와서 보니까 무슬림들이 그저 거기 있는 콩고 공화국에 있는 어린 여성들을 성폭력하고 유린하고 죽이고, 그걸 보면서 내가 이 죽어가는 젊은 여성들, 성폭력당하는 여성들을 위해서 일생을 바쳐야 되겠다. 그래서 일생을 진짜 콩고에서 검은 목사, 검은 그 의사가 그저 무명의 의사로 살다 보니 세계적으로 노벨 평화상 수상자, 2018년 수상자가 되었다는 거죠. 제가 오늘 나사로를 한번 다시 봤습니다. 죽을 병이 걸렸는데 얼마나 예수님 사랑하니 뭔가 방법이 있을 건데,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이유에는 아무 말이 없어요. 아무 말이. 아니, 죽어도 말이 없고, 물론 죽으면 말이 없죠. 그러나 무덤에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아니, 그러면 나와가지고 뭔가 주님을 향해서 팔짝팔짝 뛰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바디메오는 뭐죠? 오라고 하는, 그것도 주님이 다른 사람 시켜서 오라고 하니까 겉옷을 던져버리고 뛰어서 일어나서 춤을 추면서 주님께 다가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어요. 12장에 와서 나사로 때문에 잔치를 벌리고 했는데, 거기서라도 죽었다 살아났으면 한마디를 성경에 기록해, 아무 말이 없어요. 도대체 왜 그럴까? 저는 그것이 요한복음 11장을 기록하고 요한복음 12장의 11절까지를 두 장에 걸쳐서 나사로의 사건을 기승전결로 기록한 이유가 아니겠는가? 뭡니까? 행동이 아닌 마음이죠. 마음.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사랑하는 마음은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변치 않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알고 있죠? 주님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가까이, 어떻게든 그를 더 가까이. 그래서 그저 주님이 우시고 또 그 나사로야 나오란 말하고 잔치 벌였는데 예수님이 같이 가고 하는 그 놀라운 사건은 그가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하여지는 모습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아픈 분도 계시고 키모하다 오신 분도 계시고 어려움 중에도 그저 다시 일어나서 오신 우리 성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뭡니까? 중요한 건 예수님 사랑하라는 거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주님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그냥 그 마음만 봐도 우리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거죠. 가까이 오시는 거죠. 그가 아프면 주님은 울면서 통분히 여기면서 우신다는 거죠.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한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의 인생의 삶이 마지막에는 성부의 집에 가서 깰 때 저와 여러분을 깨우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일어나서 영생복락 누리게 하신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승리의 길을 걷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